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1월 25일 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악인과 죄인의 특질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때 시리즈로 전부 준비해 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고통,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영감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꾸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란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걸 정의한다면 과거에 일어난 인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해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찾는 학문을 갖다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과 우리 미래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까를 결론 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연구하고 우리 역사란 무엇인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역사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그저 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졌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10번째까지는 뭐냐, 30번째까지는 뭐냐, 이런 그 주제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답변이 많습니다. 우리 6가지를 우선 한번 한다면, 첫 번째, 인류의 역사에, 인류의 발전에 크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는 다른 생물체에 비하여 언어와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역사 중에 어떤 사건들이 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학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농업혁명이라는 거죠. 농업혁명. 굳이 말하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인류들이 나와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니까 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재배해서 거기서 채취한 것을 먹는 그 생활로 한 것이 이제 농업 생활로, 수렵 생활에서 농업 생활로 인해서 가져온 것이 정착 생활인데, 정착 생활로 인하여 마을과 도시가 생겼고 국가가 생겼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가 우리 역사에 정말 많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중에 기독교가 단연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전쟁과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제국화하는, 몽고까지 해서 막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문화와 그 문명들을 세계에 뻗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학자 중에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진 학자가 누구냐? 유대 역사학자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유세비우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까지 와서 제일 나름대로는 영향력이 있었던 학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었습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10가지로 쭉 나름대로 정의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한다. 참 이게 신기하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 아니에요?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한다. 저도 이제 성경의 역사관에 관해서도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이며 항구가 아니라 항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명도 아직 문명의 목적지에 도달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 문명과 문화가 자기들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구 역사상, 여지껏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문화, 문명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추구는 하지만 도달해 본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자연에게 맡길 수가 없다. 굳이 말하면 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인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윤리와 도덕 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멸망한다 라는 주장을 굉장히 이 토인비는 많이 했던 사람이랍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기자 이 토인비가 일본에 갔을 때 질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후일담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 사실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인비에게 일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려고 욕심으로 침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진 문명을 전해주고 그들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하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 기자를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는 세계의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면에 당신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단연컨대 당신의 나라는 곧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야, 일본에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일본이 망했잖아요. 이게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 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은 모든 문명을 파괴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 한국이 인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상일 것이다. 효사상. 와, 이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것 중에 첫 번째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말이죠. 참 좋죠. 예, 그 다음에 한 민족과 한 국가가 성숙하기까지는 숱한 시련과 반성, 그리고 성찰의 교훈이 퇴적되어야 발전된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달려가는 데 비하여 정신 문명이 거북이같이 뒤를 쫓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말들을 정말 잘했죠.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다섯 번째, 토인비가 말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조금만 좀 더 살펴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전은 자연적 전쟁이나 사회적, 도덕적 위기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창조적 소수가 응전을 이끌어나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항하여 그 반대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수의 지도자들, 그걸 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조적 대응으로 새로운 문명 질서를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지도자는 군중, 국가, 세계 흐름을 전혀 타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관점에서 봐서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를 가로막고 그것을 역류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제 바로 인류의 역사는 그들 때문에 발전되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길들 속에서 그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면은 모방의 다수가 또 생겼는데, 창조적 소수를 따라 행동하는 일반 대중으로 되고, 문명몰락의 원인은 창조적 소수의 창조성 상실과 응전 실패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을 전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한 교훈적 속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말 나오게 한 사람은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남을 괴롭혀서 울게 만든 사람은 결국 더 큰 고통과 비극을 자신이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란 무엇인가 이제 2주 후에 또 다뤄볼 거예요. 그때 또 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원인대로 결과가 나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결과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열매가 되며,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결국 거두게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한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인류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셨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세계적인 역사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오는 질문이 있답니다. 만약 인류 역사에서 단 한 권의 책만 남겨야 한다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선택한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답니다. 역사적 영향, 문화적 가치, 종교적 영향, 문학적 영향조차도 사실 성경을 따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 셰익스피어보다도 훨씬 더 성경의 언어 유희가 더 뛰어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더 어렵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그것이 오히려 쉽죠. 자,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동시에 가진 책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만약 한 권의 책만 남긴다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신명기 32장 7절을 보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성을 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어려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분들이라고 다 지혜롭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편 119편에 내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는 이제 노인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저도 역시 잔소리꾼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면 지혜롭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 내 삶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배우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어진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인생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군사력, 책 짓는 것, 지혜, 즐거움, 쾌락,
뭐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건축물인 솔로몬 성전도 지은 사람입니다. 세계에 있는 어떤 신전, 어떤 건축물도 이 성전의 건축물에 들어간 비용만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주 뭐 비교 불가해요. 뭐 정말 어떤 신전도 성전에 들어간 그 비용에 비한다면 몇십 배, 어떤 건축물보다도 뭐 만리정성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해봤던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전도서 1장,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쓴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첫 번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삶을 걸지 마라, 이 말이죠.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 그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 두 번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 토인비도 아까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요, 이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가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인 같은 사람이요, 지금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가인이 가졌던 생각 같은 것이. 제가 아주 그 마음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목사님들이 잘 됐을 때 전 막 기뻐요. 2주 전에도 제가 어느 교회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제가 그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고 위로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보다 그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인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 인류의 역사의 비극이나 성공의 역사가요, 똑같은 유형에 의하여, 마음 씀씀이에 의하여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접촉했던 그 사건을 지금 저도 매시간 접하고 있어요. 인류는 항상 똑같이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 그래서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니, 이런 물건 저런 물건 그건 아니죠. 그건 그 과학 문명은 계속 발전되죠.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하는 모든 심리 현상은 똑같아요. 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지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남깁니다. 시편 90편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영원히 거처가 되어서 대대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고 뭐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정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사하시기 전 영원부터 이후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개념 상관없이 언제나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년도 한 점과 같은 1분, 1초 시간과 같을 수 있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생은 풀과 같이 아침에 돋았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는, 꽃이 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한 번에 결론을 내린다면 뭐냐, 그 인생을 결론을 낸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힘들었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도 또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나의 남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 지혜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도인비의 역사관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역사관이라면 저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역사는요, 오히려 의인이 악인을 처벌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 굳이 말하면 악인이 더 옳은 사람을 괴롭히는 역사가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과 동생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아벨이 옳다고 인정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이 모습은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는 관계에서는 뭐 다른 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다 의인을 괴롭혀요. 의인을. 여하튼 내가 잘못된 것으로 증명만 되어지는 이상은 반드시 피해를 입힐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인류 역사가, 교회도 제일 첫 번째 실천 행동에서 그러한 부분을 첫 번째 지적했다는 것이 제가 슬픔, 그리고 성경의 불가사의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첫 번째 행동 강령의 정의라는 것은 슬픈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인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리고 사랑에 관한 정의를 성경에서 가장 잘한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주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도 요한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악이라 심판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옳았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잘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이 꼭 잘못해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침공하나요? 아니에요. 나를 멸시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왕들이요, 작은 시비 하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제국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 중에. 그러나 이 의인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성경은 그럼에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와 성경 역사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과 현재와 영원 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 1000년이 지났어도 그분에게는 한 점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주도하는 이유는 그 가치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가치, 쾌락적 가치, 만져질 수 있는 가치, 먹을 수 있는 가치, 취할 수 있는 가치, 물질의 가치가 지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현재, 미래, 영원 후까지 그분은 관통하여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사건을
거기에선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 아벨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천국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가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해보니까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 줬는데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사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이제 네가 하는 일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야, 평생요 그 아담의 그 나머지 수천 명의 자녀들이 또 있었을 것인데 그 자녀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가인이 여호와께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평생의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의 문화도 전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를 성경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에 자기의 삶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위에 우리나라 속담 아주 좋죠. 공 심은 데 곧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자는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이다. 정말 제가 45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처음 세울 때 함께 해줬던 그 귀한 분 정조학 원사님과 그 친구들 분들 속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야,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물에 피눈물이 나,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때 잘 외워뒀어요. 제가 머리 좋죠. 45년 전에 들은 말도 외워갖고 사용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물론 아시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도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육, 인간, 내 몸을 지니고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과 싸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든 삶을 사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전부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이 본래 육신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부추긴 것이 사탄이거든요. 하와에게 그것을 부추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와를 부추겨서 그곳에서 져서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는 혈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겠죠. 저는요, 저도 있고 모두에게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를 죽였어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봤어요. 눈으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보암직했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진짜 사탄이 말한 대로, 야,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질 것이라고, 아니면 동등해질 것이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잃고, 이제 부부, 그 아름다워야 될 부부가 서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지려고 싸우는 전쟁을 지금도 그냥 저희 가정에서도 하고, 그냥 모든 가정에서 서로 그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서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이야, 이러니 이거 가정이 피폐해져 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인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보이는 가치, 그것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일서 성경 2장 15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문제길래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며, 왜냐면 이것을 우리 잘 이해 못하는데, 부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알라도 사랑해야 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화나 어떤 경전에도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경전이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신화도 없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섬기다가, 사랑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영혼이 메말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쳐주시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을 품에 안는 이 사건, 더더군다나 그 섬기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신 죽어주기까지도 하는 그 사랑을 하는 이것은요 신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신화가 제일 많은 원천적인 나라가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야, 에로스니 뭐니 다 그것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세계의 신화는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화에도 그런 신은 없어요. 신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위해서 신의 아들을 죽여?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까지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가치는요 독선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가 거부해요. 하도 거부하면 내가 도움을 주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를 원조할 때 조건을 내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요.
원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럼 관여하지 않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관여하는 걸 독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으면요, 그는 죽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 뜻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 질리면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섭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포기예요. 그걸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최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고 제일 많이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인데, 그런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해요. 이 땅이 아무리 길어서 120년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점 하나와 같아요. 없는 것과 같아요. 영원에 비교한 아무리 큰 무게도, 아무리 긴 시간도, 아무리 화려한 화려함도, 아무리 큰 크기도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없는 거예요. 0이에요. 0. 숫자상 과학상 0이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런 사랑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성경 역사는 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저희 교회 18번지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모양으로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희생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건의 기록이 성경 역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복과 화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는 나는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나와 내 가정은, 너희가 다 버릴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다 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들도요, 남이 다 옳다는 것에, 그것이 그들이 왜 옳다고 주장하는지에 관해서, 그걸 하자고 왜 주장하는지에 관해서,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상황과 그 결과가 가져올 미래의 결과들에 관해서 예측하며 볼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면 우리 민족이 죽습니다. 그리 가면 우리 단체가 죽습니다. 그리 살면 우리 가정이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국가가 걸어서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거기에 내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가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요, 우리를 이끄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이끄는 축복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날 품에 안고 같이 그분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되어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살펴보아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갈 길, 내가 처할 길이 어느 곳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